오늘 유다 자손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계속 여호수아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새벽부터 갑자기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여호수아를 우리가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그리고 175번이나 나온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땅입니다. 물론 이 땅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도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지는, 그곳에서 난 곡식을 먹고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며 삶의 근본이 되는 곳이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유다 자손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뽑은 땅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 말씀에 어떻게 적어놓고 있냐면,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여기서 보시면 제비를 뽑을 때 그들의 가족대로라고 뽑습니다. 민수기 33장 54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사진 한 장 보도록 할 텐데요. 자세히 보이시진 않으시겠지만 이 곳이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 나눈 구역입니다. 유다 땅이 어디냐면 가장 아래쪽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유다 땅인데요. 얼핏 봐도 제일 큰 땅이죠. 왜냐하면 유다 가족들이 제일 많았고 유다 민족들이 가장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땅이 넓고 좁고 그것을 떠나서, 그리고 제비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땅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제비를 뽑았다고 해서 그 땅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소유는 되었지만 그 땅을 정복할 때에야 진짜 그들의 땅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힘일까요? 군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여호수아 23장 마지막 부분 8절 말씀에 보시면 또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초반부에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해 가면서 여호수아가 절절하게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을 때 내가 승리한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가까이 하기를 이라는 이 단어 뜻은 마치 그냥 함께 함으로 그냥 손잡고 걸어가거나 옆에 있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결국 여호수아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저 그냥 내가 말씀 보고 율법 보고 기도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탁 달라붙기 위해 애를 쓰는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아무리 이렇게 말하고 강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기를 두려워하고 지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 말씀에 보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땅을 너무 조금밖에 주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여호수아가 땅이 좁거든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하여라,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고 함께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에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함으로 내가 먼저 나아가서 싸우겠다, 내가 먼저 싸워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의지했던 자가 또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갈렙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당시에 갈렙은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85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갈렙이 처음 등장할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 땅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누구와 누구만 믿음의 고백을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노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이릅니다. 그들을 보고 아낙 자손을 보면서 밥이라고 여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한 자들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은 그 당시에 그들을 밥으로 여기고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갈렙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뒹굴고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갈렙은 분명 깨달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아마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친구들이 다 죽고 자기의 가족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 믿음의 여정, 내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짧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갈렙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만을 믿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젊은 청년들만 남았던 그 시절에 85세의 갈렙이 아낙 자손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 거인들을 향하여서 땅을 정복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85세 되신 어르신들을 보면 어떠세요? 어제 저녁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브라질로 비행기를 타고 가셨는데 왜 가셨냐면 청소년 사역 하시겠다고 가셨어요. 무려 27시간이나 되는 그 비행기를 타고 가셨는데요. 할머니께서 하시는 사역이 다른 것이 아니라 브라질에 가셔서 청소년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개척하는 사역들을 하시는데 주변에서 저희 할머니 키가 한 150 조금 넘으실까요? 굉장히 왜소한 체격의 할머니께서도 딱 85세가 되셨는데 주변에서 저한테 할머니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주변에서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왜소하고 조그만하시고 또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주변에서는 할머니에게 그만하시라고, 더 됐다고, 안 하셔도 된다고 뭐 이렇게 약간 부정하듯이 시선을 보내시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할머니께서 고백하시기를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선교를 하려고 하니 어두웠던 눈도 밝아지고 그리고 매일매일 식사하시는 양이 얼마나 되시냐면 밥을 2공기씩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시니까 그렇게 힘을 주시고 브라질로 가는 그 비행기 27시간 정말 청년들도 힘든 그 시간을 할머니는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예배에 그 80세 넘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면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청년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절대로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밝게 하실 것이고 체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마 갈렙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하나님이 그때도 동일하신기에 그 당시에 갈렙도 나도 그 아낙 자손 무찌를 수 있다고
아마 그 젊은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갈렙이 정복한 땅이 어디였죠? 그런데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면 그 땅은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근데 헤브론 땅이 어떤 그 전 사진인데요. 이곳이 어디냐면 지금 헤브론의 모습입니다.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라는 곳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이 그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서 그 땅에 누구를 묻죠? 자기 아내인 사라를 묻습니다. 그곳이 저기 무덤인데요. 오른쪽은 이삭의 무덤이라고 추측되는 곳인데 전승에 의한 것이기에 성경에는 적어놓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어쨌든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창세기 35장 27절 말씀에 보더라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 헤브론 땅에 누가 거했다고 했죠? 아브라함이 거했고 이삭이 거했고 야곱이 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항상 지칭할 때 어떻게 지칭을 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읽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이 이 땅으로 올라갈 때는 어떤 가슴 벅찬 사건이 있었냐면 자기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고 그 땅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 장면이고 그 땅이 안악자손의 땅이 아니라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산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땅입니다. 그 땅에 있던 자기 할아버지들의 고백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벅찼을까요? 그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느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은 그 땅을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땅을 정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땅이에요. 그 땅은 죽어있는 땅이 아니고 안악자손이 거해서 무서운 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갈렙이 그 땅을 향하여서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곳입니다. 결국 그 헤브론 땅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후에 나오는 온니엘이 나오는데요. 온니엘은 누구냐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조카뻘인 거죠. 저도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외할머니의 모습을 보면 저도 당연히 그렇게 선교할 수 있구나,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저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거든요. 그럼 온니엘은 어땠을까요? 온니엘은 갈렙을 보면서 그리고 갈렙의 아우 그나스 자신의 아버지를 보면서 어떻게 느꼈을까요? 나도 저렇게 정복할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으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니엘도 보면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사기 말씀을 1장 3절 말씀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가리라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 자손들의 고백이 뭐냐면 제비 뽑은 땅 우리가 정복하러 올라가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담대함으로 주저하지 않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1장 7절 말씀에 보시면 그 땅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유다 자손들이 그 땅을 정복했을 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아도니 베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 베섹을 어떻게 한다고 하죠?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른다고 하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기를 드는 손에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무기를 들 수 없거든요. 그리고 뛰어가야 하는데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뛰어갈 수 없기에 아예 전쟁을 하지 못하는 불구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도니 베섹이 어떻다고 이야기하죠? 자기가 땅을 정복하면서 그 정복한 땅의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결국엔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더라.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더 보도록 할 텐데요. 자세히 보이시진 않으시겠지만 이 동그라미 안에 그 헤브론이 있고 그 근처에 드빌이라는 지역을 정복하는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내려주셔도 되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분류의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담대함과 강함과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그 말씀을 믿고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그 땅을 정복했던 유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그들이 처음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엔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았던 믿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인생을 통해서 세 가지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아도니 베셋 같은 인생을 살아가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때로는 주저하며 담대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성경을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분명히 심판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죄악이 가득하여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여호수아는 너희들은 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가 그것을 또 이야기해 주고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했던 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갈렙이 그러했고 온니엘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또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의 제약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여호수아처럼 그 땅을 정복하러 나아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근본, 삶의 터전, 우리의 일터, 가정 그곳에서 여전히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 주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믿으며 온전히 쫓는 그 갈렙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쫓을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께 다시금 붙들려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도 우리가 물론 하지만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담대함으로 저 땅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도니 베섹처럼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여전히 낙심케 만드는 이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끝내는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그들을 무찔러 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할 때 물론 십자가를 지는 죽음 가운데 죽음의 길을 지나가는 일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할 때 부활의 승리 또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모습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이 자리를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